네, 저는 상담을 가르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고장난 가족들이 있습니다. 역기능 가족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고장난 가족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족이 가족끼리 서로 직접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직접 이야기하다가 큰 소리가 나거나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던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날까봐. 아내들이 남편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들이 호통치고 폭언과 폭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외도를 하거나 이런 일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남편들도 아내를 두려워합니다. 아내한테 무책임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아이들도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버럭 화를 내실까봐, 관계 나빠질까봐, 나 때문에 실망할까봐 두려워하고, 부모들도 아이를 두려워하죠. 혹시 잘못될까봐, 약해질까봐. 다들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민하고, 이런 두려움은 대개 힘의 불균형 때문에 옵니다. 한쪽이 너무 힘이 센 경우들이 있죠. 대개 힘 있는 아빠들이 너무 힘이 세고 목소리가 커서 아이들이나 아내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거꾸로 아이들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를 들었다 놨다 하고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다 아프고 힘든 가정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이 너무 힘이 커가지고 균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반감이 생기고 심지어 아픈 분들은 우울감도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두려움의 처방이 뭘까요? 그거는 힘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조금 내려놓고 자기의 힘을 있는 힘껏 다 쓰지 말고 언어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힘과 권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성장하는 가운데 곁에 있어서 언제나 함께 있어주고 든든하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겠지만 경남 인권조례 아니면 차별금지법 이런 거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아이들 옆에서 어른을 빼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옆에서 부모를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지만 여러분들이 20살 됐다고 어른입니까? 30살 됐다고 어른입니까? 40살 됐다고 어른입니까? 부모님 계시면 얼마나 든든하고, 부모님의 한마디의 말씀, 한마디의 조언, 한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이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놓는 거, 이거 큰일 날이지요. 그런 법은 사실은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자연스럽게 허락하신 것이 힘과 권위인데, 그것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뉴욕 맨해튼에서 리디머스 처치를 개척해서 잘 성장시킨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그 예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새 신자 한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회사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입사원이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에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어서 이제 해고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상사가 그 일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한 거는 나의 책임이다. 내가 충분히 이렇게 잘 안내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러서 손해를 끼쳤으니까 혹시 그 손해가 있고 책임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이 신입사원이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자칫 이제 해고당할 위기인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 있는 분들이 공은 자기가 가져가고 실수는 아래 사람한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신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하고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리디머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안내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하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두려워졌습니다. 겁을 먹었지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자기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자기들이 정말 미워했던 요셉을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요셉이 지금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2인자가 되어 있는 거죠. 왕 밑에 있는 총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나마 아버지 때문에 아마 형들을 이렇게 봐줬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요셉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지요? 요셉이 형들 위에 군림을 하면서 자기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복수와 공포심을 일으키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대신에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 보면서 엎드려서 막 형님들이 동생 앞에 엎드려서 제발 우리한테 좀 더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을 시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언어고 예수님의 언어지 않습니까? 천사들의 언어 아니었습니까? 부활한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우리 예수님의 언어거든요.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다가가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셉이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건 뭐냐면 마음에 와닿는 따뜻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없는 사람 위하여 안심시키면서 위로하면서 사용할 때 거기에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요점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두 번째는 회복되지 못할 가족도 없다. 세 번째는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상처 없는 가족이 없다. 두 번째는 회복되지 못할 가족도 없다. 세 번째는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입니다.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인데요, 15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보십시오. 역기능적인 가정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짐작한다고 그랬죠. 짐작하면서 직접 대화는 하기 힘드니까 혹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그대로 갚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형님들 자신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형님 자신들이 동생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깊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 형들이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요셉이 형들을 보러 왔는데, 그 17살의 동생 요셉을 보자마자 목자이면서 불량했던 형들이 창세기 37장 보시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세상에 동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저 요셉을 향해서 절하고 또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이런 장면을 요셉이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괘씸했을 거 아니에요? 형들은 뭐 10명이나 되고 힘도 많으니까 저 혼자 오는 저 녀석, 이제 아빠도 없는데 그냥 해코지를 해서 죽여버리자, 그리고 짐승이 먹었다고 거짓말하자, 아버지한테 사기치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정말 형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요셉이 17세에 이렇게 팔려갔는데 다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만나기까지 제가 산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년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살이거든요. 그때부터 풍년이 7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흉년이 7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5년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년 플러스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만 합쳐보면 39살 때, 요셉이 39살 때, 다시 말하면 요셉이 팔려간 지 22년 만에 이렇게 형들을 다시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22년 동안 형들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죽은 게 아니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죠. 그것을 요즘 말로 가족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가족 안에 비밀이 이렇게 벽을 치고 있어가지고 아버지는 아들들과 엄마가 알고 있는 일들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은 오늘날로 말하면 역기능적인 가정의 특징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우리가 하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가족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다 어린 시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요셉의 형들처럼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해치려고 해서 상처를 받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고 정말 비싼 옷을 값진 이런 채색 옷을 이렇게 입히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냥 들판에서 그 떼약볕 속에서 추위 속에서 그냥 대충 입고 그냥 힘들게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저 녀석은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 사랑받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질투의 감정으로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통 죄를 지으면 쾌감이 오거든요. 탐욕을 부리거나 아니면 탐식을 하거나 아니면 중독에 빠지거나 그러면 뭔가 즐거워요. 즐거우니까 죄를 짓는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고통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이 잘 되는 게 나한테 괴롭거든요.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 질투의 감정입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머리 안에 ACC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 뇌의 부분이 있는데 부러움과 질투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 질투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고 오는 다윗과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 말이 귀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질투심 때문에 저 녀석이 나의 왕위를 가져가겠구나. 이 질투심 때문에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투심이 생기면 처음에는 좋은 효과도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쁜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한테 나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그냥 해코지를 해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는데 형들이 지금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처음에 예수님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누굴까요? 바로 마귀죠. 마귀는 스캇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격장애, 쉽게 말하면 왕자병과 공주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공주병이 있으면요 항상 미안하대요. 세상 모든 여자들한테 내가 너무 예뻐서. 그리고 여기 창원 앞바다 가면 막 뛰어들고 싶대요. 인어공주라서. 숲에 가면 잠이 온대요. 숲속에 잠자는 공주라서. 그리고 키 작은 남자를 보면 나머지 6명 어디 갔느냐고 묻는데요. 백설공주, 7 난쟁이인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너무 예뻐서 그냥 항상 미안해하고 자기가 너무 예쁘고. 근데 이런 시기심이 크면 클수록, 질투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탄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탄한테 휘둘릴 가능성이 큰 거죠. 바로 이 형들도 요셉을 시기하다 보니까 17살 동생을 죽이려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오랫동안 속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월 지나면서 깨달으시지만
여러분의 젊을 때의 그 힘과 또 목소리와 씩씩함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남아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힘은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한테 큰 힘이 있어서 아버지가 누구도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했지만, 형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아들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들들이, 그죠? 결정을 하는 거죠.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형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요셉이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형들은 자기들이 집단적인 힘을 가졌을 때 요셉을 괴롭혔지만, 요셉은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들이 언제 가서 벌벌 떨게 되었냐면, 이제 흉년이 시작되면서 아버지가 저 애굽 땅에는 곡식이 많다고 하니까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하고 갔는데, 그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자기들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을 맛인 거죠. 시급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 회개하는, 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셨습니다. 사람이 맺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가 낳고 싶어서,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어떤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족으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후회할 때가 뭐냐면, 옛날 그때 우리가 너무 가난했었지, 아니면 그때 너무 아파서 우리가 서로 잘 못 봤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아픔의, 가난의 추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이제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지. 내가 차가워서 냉정했던 것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본 척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차갑게 대했던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있고 나는 그래도 마땅해 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후회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고 후회하는 것이, 왜 그때 아이들과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했을까. 오늘 현대 부모들의 가장 큰 과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못 본 척하고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있을 때, 사랑하는 아이들과 혹은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건 가족 가운데 누구에 대하여 차갑게 대하는 거,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힘의 악용이고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태도가 아니죠.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보시고 한없이 자비롭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때로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고통을 주는 가족들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죠? 오래 참는다고 했죠.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 상대방이 저지른 실수, 상대방의 지은 죄를 나는 죄 짓지 않았고 잘못한 게 없지만 오래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뜨거운 로맨스가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사랑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건 친절한 뜻이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나의 가족에게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형들은 형들의 시기심과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가정에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버지 야곱의 죄가 있었습니다. 무슨 죄였을까요? 그것은 차별의 죄였습니다. 이 야곱은 참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아버지였죠. 4명의 아내, 이것도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아이들을 골고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들들을 차별했다는 뜻이죠.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 나옵니다. 이 천하의 야곱이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던 밤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형과 마주해야 되는데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처음부터 도망갔던 이유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서둘러서 외삼촌 집에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 아빠 야곱 밑에 아들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이제 그 공포의 밤을 보낸 다음에 형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식들 12명이 있는데 12명을 줄을 세웠어요. 33장 2절 보니까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여종들에게서 난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는 본처죠. 본처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니까. 뭐 요셉은 어렸다 치고 형들은 적어도 10대였을 거예요. 지금 뭐 중딩 고등 되었을 거예요. 딱 하는 모양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차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상처가 크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아버지 얼굴이 지금 사색이 되어 있는데, 어른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 아이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빠 엄마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 안심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아이들도 패닉하게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인간 방패로 앞서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저 뒤에 세워놓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편애는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창세기 31장 3절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편애를 하니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대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소통과 대화가 차단되고 비밀이 생기면서 그 비밀은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제거하고 거짓말해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빠가, 엄마가 자기 배에서 난 아들들을 차별하는 경우를 봅니다. 왜 차별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는 진짜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선물도 마음껏 해주고 꾸중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형만큼 누나만큼 공부 못하는 아이는 차별하고 꾸중하고 매를 들고 선물도 제대로 안 해주고 아이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받은 아이들은 기대한 대로 잘 클 거예요. 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심지어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정서적으로 아주 취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몇 명의, 그죠? 2명 이상의 자녀들을 주셨다면 절대로 차별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부모는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누군가에게는, 그죠? 차별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차별하면서 고통을 준다면 그 아이들의 삶에 굉장히 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엄친아가 뭐죠? 엄마 친구 아들. 예, 항상 엄마 친구 아들이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우리 아이들을 괴롭혀요. 엄마 친구 아들은 항상 1등에 뭐 100점 맞은 뭐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가 고통을 많이 겪어요. 비교하는 걸 여러분 좋아하시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요즘 말로 엄친아는 안 죽는데요. 영생한대요. 막 커서도 그냥 같이 엄친아가 되고 막. 옆 아사는 뭔지 아세요? 옆집 아줌마 사위, 뭐 별거 다 비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비참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남의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 비참하게 하는 일,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도시에서 고등학생들이 가까운 시간 안에 5명이나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 중에 3명이 죄송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었는데, 한 명은 그 도시에서 정말 가장 최고 가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카톡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한테 카톡을 남겼어요. 엄마, 됐지? 1등 했으니까 엄마 소원 성취했지?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아이들 공부 때문에 괴롭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교양으로 따뜻하게 훈계하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양육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보면 정말 넘버원 교장 선생님이 된 그런 여자 교장 선생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 커서 뭐 할까?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이렇게 막 질문하니까 이 똑똑한 선생님 엄마가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공부만 잘하면 돼. 성적만 잘 받으면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이들 꿈이 망가져요. 정말 그 아이들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그 책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녀들 비교하고 부모가 힘이 있을 때 아이들을 마음대로 잘못 기르게 될 때 아이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이런 일들을 해석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보다. 여러분 조상 중에 저의 조상 중에 죄 짓지 않은 조상이 있을까요? 죄 짓지 않은 조상 없죠. 그 죄의 조상이 어떻게 예수 믿는데 가게까지 죄가 흘러 내려오겠습니까? 저주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저주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와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이고 우리가 견디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고난일 수는 있어도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여기 약속된 건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약속이 너희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은, 여러분에게 보장된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도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님을 복음 안에서 확신하셔서 그 복음 안에서 참된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억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죠? 회복되지 못할 가정은 없다라고 했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이 어디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우리가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너진 관계가 새롭게 좋아지고 회복되고 향상되었다는 그것 이상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것이 참된 회복이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고난을 아이고 내 인생 불쌍해라,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회복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주의했지요. 형들은 폭력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악의 요소들을 다 합력하셔서 선으로 바꾸셨던 거예요. 자기와 그 백성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악의 요소를 선으로 완전히 케미를 바꾸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 그것은 요셉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었던 거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는 그 과정에 이 어려움과 고통의 답답한 시간,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함께 견뎌가는 것입니다.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생기는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선하시고 전능하시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아프게 질문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참기만 하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크고 선하신 일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목적, 가족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다, 사랑이다, 거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핵심은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에 대한 관심사가 대학, 직장, 결혼, 좋은 집, 자녀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지금도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다듬어 가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고통과 고난이 아니면 사람이 안 변합니다. 고통이 아니면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 아버지 야곱을 바꾸셨죠.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정말 사랑했던 아들을 그죠? 빼앗긴 다음에,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야곱의 본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반드시 기어코 쟁취하는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 상관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거, 그건 내 거다. 자기 건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얻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셨죠. 그렇지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을 베냐민 출산 중에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라헬과의 사이에서 정말 오손도손, 정말 스윗하고 따뜻하고 좋았던, 그죠? 정말 사랑스러웠던 라헬을 가장 닮아서 너무 예뻤던 요셉을 17살 때 죽었다 치고 빼앗아 가셨습니다. 야곱 인생에서 가장 집착했던 것, 가장 행복감을 주었던 것 빼앗아 가셨어요. 이 요셉과는 제대로 된 이별도 못하고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냈으니까 옛날에 남아있던 문서 중에서 야곱의 통곡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뭐라고 통곡을 하냐면, 네가 만약 내 품에서 아팠더라면 내가 모든 약을 다 동원해서 모든 의원들을 다 불러서 너를 치료했을 것이고, 내 품에서 죽었더라면 절차 하나 빠뜨리지 않고 너를 위해서 모든 장례식을 다 치러줬을 것인데, 내가 지금 아쉬워하는 것은 장사 지낼 너의 몸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죽었는데 장사 지낼 몸이 없는 것은 정말 끔찍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죠. 뭐 세월호를 통해서도 우리 알았던 것처럼, 지금 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족들이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죽었다고 그래서 지금 옷을 가져왔는데 몸이 없으니까 통곡을 하는 거죠. 험한 세상에서 이 야곱은 정말 자수성가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구고 큰 가족을 이루었던 거죠. 뭐 존경할 만한 그런 덕목을 가졌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고생하고. 근데 이런 자수성가형의 가장 큰 장점은 생존력이 강하다는 것이고, 가장 큰 단점은 완고한 꼰대가 되기 쉬운 거예요. 내가 성공해 보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못하면 화가 나는 거죠. 호불호가 뚜렷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자식들한테 왕따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기의 재능과 혹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략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만 믿는 사람으로 야곱이 바뀌기를 원했던 거죠. 정말로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길에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죠? 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마침내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나의 계산과 능력으로 나 아직 뭔가 할 수 있는데 이런 단계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부러져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단계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중산층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영적으로는 중산층이 될 수 없어요. 중산층이 뭡니까? 내 힘으로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내가 산다. 이게 중산층이거든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재산도 많으니까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실은 네가 벌거벗었고 네가 가난하고 네가 공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누구한테 손 벌려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 배고프고 줄인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자 혹은 우리의 재산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된 자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죠? 7년을 일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누구를 얻기 위해서, 특히 라헬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날 너무 기뻐가지고 첫날 밤을 이렇게 지샜는데 역사가 바뀌죠. 29장 25절 창세기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이렇게 계산이 빠른데 참겠습니까? 외삼촌한테 달려가서 바로 따졌습니다. 아니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됩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라반 외삼촌은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집안 관습이 아니니라 그랬죠. 레아한테도 따졌겠죠.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레아한테 따졌겠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캄캄한 밤에 아버지와 한편이 되어서 나를 속였어? 따졌겠죠. 그때 레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캄캄한 밤에 당신을 속였지만 당신은 대낮에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나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혼하면 너무 행복하고 따뜻하고 스윗하고 좋을 거야 이런 환상을 가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플러스 뭘까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거짓됨을 배우자를 통하여 발견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결혼이란 자신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대면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한 달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결혼하세요? 그랬어요. 그렇다면 한 달 이상 결혼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박수 쳐드려야 돼요. 정말.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결혼한 후에 발견한 배우자의 단점은 발견한 사람의 책임이다. 동의하십니까? 왜 못 보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막 저런 줄 몰랐다 그렇게 후회하겠습니까? 결혼이란, 가정이란 겉으로 웃고 즐거워하는 표면적인 행복만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과 반대로 에서 형은요 일취월장했습니다. 야곱은 택함을 받은 자인데도 정말 죽으라고 고생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일취월장했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서는 망령된 자고 버림받은 자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혹시 내가 버림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부부 생활이 달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를 정말 뼈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라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움과 행복과 보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와 배려의 마음,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자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면 편하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혼자 삽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생기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물론 자식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자식이 없이 이렇게 자라는 것하고 애먹이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아프거나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 아이는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더 낫겠고, 이 아이가 죽는 자리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사랑이 생겼습니까? 자식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빈틈을 여셔서 사랑할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건데, 이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능력과 실력과 외모 보지 마시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행복만 위해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변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능력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원고는 좀 남았고 시간은 지금 막 쫓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한데 제가 빨리 한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꾸셨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을 바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죠? 잔인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형들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낭패를 통해서 나중에 베냐민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창세기 44장 보시면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시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저를 볼모로 잡으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 광경을 보고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옛날 형들이 아니구나. 고난과 낭패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과 낭패가 없으면 우리가 고집스러워서 변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요셉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10대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우울증과 강박증이 심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20대에는 죄수의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진 생활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반드시 좋아지지는 않아요. 모진 고난을 하고 나면 더 악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죄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더 완고해지는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굉장히 절박했어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풀어주면서 혹시 당신이 좋은 자리로 회복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와서 아무 죄도 없이 여기 갇혀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40장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요셉이 얼마나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이 사람이 나타났네, 이 사람 나타났으니까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내 인생에 나타났으니까 인생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하는 거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에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를 높이 세워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참 고난이 많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던지 아팠던지 아들들 둘을 낳지 않았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새삼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여러분 자신의 신세 한탄을 위하여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 자신이 변화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성장시켜서 요셉과 같이 정말 또 야곱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근데 요셉이 이때만 위로한 것이 아니고 45장에서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놀랍게도 그 모든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좌절과 상처가 있지만 내가 주어가 되면 신세 한탄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내가 애썼는지 알아? 내가 주어가 되면 신세 한탄이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감사가 되고 신앙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참된 은혜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사람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 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의 언어, 위로의 언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들은 불만을 토하고 원망을 말하며 정욕대로 행하며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성령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모님을 30년 만에 뵀습니다. 30년 전에 저희가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아주 인자하신 누님이셨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총신대에 석사과정으로 다시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더니 하전수아님은 거기 가서도 참 공부를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게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마음에 남아있어요. 얼마나 따뜻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기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분노는 이만큼 차 있고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도 이만큼 있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루어 주시고 만져주시면 우리의 원망하는 언어가 감사의 언어, 위로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어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완악한 형들을 바꿀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비록 나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거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생각하면서 내 입술에서 위로의 사랑의 언어가 표현된다면 그것 통해서 가족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우리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은 고난을 겪으셨지만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많은 병자들 보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실 때 참된 변화와 참된 정말 성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교도 설교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8살 때 처음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설교가 로마서 8장 28절 중심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전능자 구속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그 설교의 대지를 잡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쁜 것들이 bad things가 반드시 좋은 것들로 good things로 변할 것이다. 나쁜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로 변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좋은 것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든 아니면 천국에서든 가장 좋은 것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붙들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두 번째, 치료되지 못할 가족도 없다.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